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고동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제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찾는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누구에게 드라이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는 한 지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선물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이셨어요. 계획이 하나고 목적도 하나고 품성도 하나였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따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개역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정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셨어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인이라. 일반인이라가 하나다 이 뜻이거든요.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영원히 끝날 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갈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리스도의 경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으신 부드럽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부지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형제들과 모친이 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 이뤄지지 않은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신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도 어떤 말도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사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몸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한 목자이셨는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데려오리라. 반드시 데려오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였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육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깨닫고 계시죠.
예전에는 저 깨닫지 못했어요. 전도사 할 때도 못 깨닫았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아야 행하죠. 알아야. 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정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까?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어요. 계획도 하나였고 목적도 하나였고 품성도 하나였어요. 다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정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세 번째, 가정을 주신 이유도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하시고 제정하신 것 중에 가정이 들어있죠. 마태복음 19장 5, 6절 말씀에 창세기를 인용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죠.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가정을 깨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걸 안 할래. 그렇게 하는 것은 가정을 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디도서 2장 5절에도 여자들도 신중하며 정숙하며 가정을 지키며 선하며 그들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말게 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가정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죠. 한 마음이 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복음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가득 찼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때 타 언어로 말한 것은 요즘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아니죠.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한 마음이 되어 사심없이 하나 될 때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정말 이 말씀대로 각각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면서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서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리고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호감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다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네.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에 영혼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요. 한 마음으로 사역자를 선별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줘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근데 아마 울면서 보냈을 거예요. 울면서.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도 역시 하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서 침례 받으면 한 몸이 됩니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숨이 우리에게 생명의 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의 바이러스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세포들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었어요, 옛날에. 눈이 손들어 내가 쓸데없다. 그럴 수 있죠. 눈은 항상 누가 봐도 참 자매님 눈 이쁘네요. 이렇게 하죠. 보이는 곳에 초롱초롱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은 항상 덜렁거리고 달고 다녀요. 눈이 볼 때 사실상 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필요합니까? 일할 때. 일할 때 눈 뭐 보기만 하면 되죠, 뭐. 예. 어떨 때 필요하냐면 눈이 정말 느끼는 거는 언제냐면 눈이 자기가 필요할 때예요. 하루살이가 윙 날아서 눈에 딱 붙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깜빡거려도 안 날아가. 여기 붙어가지고 더 깊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 벌이 지나가죠. 아니면 막 빗물이 쏟아져서 막 비가 계속 눈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손이 가서 싹 닦아줘요. 그죠? 딱 쫓아줘요. 눈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럴 때 눈은 손이 필요하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형제 자매님들 많이 있죠.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느끼긴 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머리가 발들어 내가 쓸데없다. 나는 머리가 똑똑한데 내가 계획하는 대로 발이 안 따라와. 그죠? 그런데 그 머리를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발이 시리나 발이 어나 들고 다니는 건 누굽니까? 발이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한 지체 어떻게 붙여놓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 약하죠. 그죠? 만약에 이걸 꺼내가지고 밖에다 달고 다니면 다 오장육부 망가져가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그것도 뼈로 감싸서 척추로 받쳐서 찌그러지지도 않게 그렇게 보존해 주세요. 연약한 지체는. 그리고 우리의 골, 정말 단단한 걸로 이렇게 보호해 놓으셨죠.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디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쏟아져 나가고 없죠, 뭐.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각,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을 쳐다볼 때는 참 연약한 지체예요. 정말 어디 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쓸 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왜 분쟁이 없을까요?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우리는 입술로 간증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침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 침례된 경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니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하여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부활했느니라. 우리는 침례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것이죠. 부활한 삶. 죽은 옛 생애가 아니라 부활한 생애.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데 그냥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 각자의 생각 서로 맞춰가지고 절충해서 뭐 맞추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이죠. 그죠? 예. 뭐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도 뭐 난리던데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건물은요, 어떤 건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딱 맞춰져서 뼈대를 이루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자라가게. 신기하죠? 왜 자라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건물은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자라나냐면 꾸준히 자라나요. 그 뒤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누가? 너희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이 집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집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채워주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생동력 있게 자라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여기서 생각이라 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할 때 이것이 마인드예요. 사고방식.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마인드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아멘.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남의 일만 돌아보셨어요. 예.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우리 완전한 자들은,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정말 좀 허점투성이죠. 그런데 왜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완전한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인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다 각각 개성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드러내시리라. 창피하죠. 그렇게 되면 창피해요. 그런데 그때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 하나님의 법칙, 같은 규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들의 특징이죠.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경고도 하고 지혜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드리기 위해서, 완전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개조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규칙에 따라 걷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싸우며 수고했어요. 같이 지어지기 위해서. 혹시 내가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어린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니야 할머니 닮은 것 같아, 뭐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근데 사실상 잘 몰라요. 그냥 닮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야 또 기분이 좋고.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어찌 그리 똑같아요. 정말 똑같죠. 웃는 표정, 말하는 말투, 하는 행동, 제스처 다 똑같아요. 닮는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닮는 게 아니에요. 닮는 것은 계속 함께 살면서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새 똑같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너무나 똑같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성품은 연속적인
습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교회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그 양분을 잎을 내고 열매를 내고 그리고 열매가 익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가지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가지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 먹기만 하고 전해주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집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이 있고 청년은 청년의 일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일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혹시 부족함이 보입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본 그 사람이 바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보는 눈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갔을 때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독특한 경험이라 뭐 다 경험하셨죠. 군대 가신 분들은 훈련을 마치고 보충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가까운 곳에 가는 사람은 트럭을 타고 먼 곳에 가면 관광버스를 탄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후방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트럭을 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호명이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 이름이 딱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싸 하고 이제 가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트럭이 출발하려고 생각을 안 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교가 오더니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 탔다고 관광버스로 옮겨 타래요. 예, 그런데 가도 깊은 산골만 나오고 좁다란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1년 정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또 훈련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1년 전쯤에 같이 훈련 받았던 그 동료를 이제 훈련한 곳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후방에 배치된 거죠. 저하고 바뀌어가지고. 후방 사단은 예비 사단이라고 그러고 전방은 이제 전투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야, 관광버스 타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후방 예비 사단이라 죽자 사자 그냥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철책성 부건이니까 뭐 훈련이 없죠. 뭐 편하죠.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평은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아무리 해도. 불평하면 나만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왜 사막으로만 데리고 가냐고, 왜 정갈이 있는 곳을 데려가냐고, 왜 산을 넘고 가냐고, 왜 물도 없는 곳에 데려가냐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냐고, 불뱀에 물리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계속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 조건은 그들에게 딱 맞게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바람에 계속 불평거리가 더 늘어났죠. 끝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변호인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장 힘 있는 증거,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언약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생애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태도, 변치 않는 마음,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충성심이 가장 힘있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시험 받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특징이 다니엘서 12장 중에 전반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난 이야기들만 가득 찼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은 사자굴에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반항하느라 거칠게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성품으로 변함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가장 어려운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충성, 신실함이 큰 힘으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우리의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이 가득 찬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끝까지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비추시는 이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울 때 담대하게 이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못 박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마음과 동정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의 바르게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만천하에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마지막 정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